예,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그 전 주간에 도마의 신앙,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직자로서 순교를 당한 분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분은 1840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24살에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결혼하여 아내와 같이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중국 상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크게 낙심을 하죠. 그러던 가운데 조선의 천주교가 이게 전래되었을 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돼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불붙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1865년에 조선 해안가에 머물면서 로버트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정부에다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몇 달 동안 전도하다가 돌아가게 되죠. 그 후 1년 뒤에 1866년 우리나라 병인 박해가 일어나던 때죠. 이때 천주교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런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제너럴 셔머노 상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배에 통역관으로 승선하여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네럴 셔머노는 대동강에서 불에 타 좌초가 되면서 밀물과 sul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어서 살기 위해서 그 대동강으로 뛰어든 사람들,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조선 관군은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 27살의 나이에 칼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때 그를 죽였던 관군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관군이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도 그에게 성경책을, 붉은 배로 싼 성경책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는데,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서양 선교사를 죽인 것이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훗날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또한 그 당시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11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를 죽이는 그 장면들을 보고 조선 관군이 이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대동강변에서 지켜보고 그가 던져놓은 성경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어린 소년이 되게 두려워서 그 당시 그 책을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년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한문으로 된 성경인데, 당신은 종이가 귀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달력으로 볼일을 처리하던 때였어요. 집색이나. 그러니 뭐 이때는 얼마나 종이가 귀해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자기의 전 집을 갖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가 우연히 박영식의 집에 방문했다가 벽에 붙여 있는 성경을 보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은 11살에 그 저기를 보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30여 년이 지난 후였죠. 그가 상인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이 박영식이 살던 집을 갖다가 접수를 해서 주막으로 삼아요. 나그네들을 묵게 하는. 그런데 그 집에 성경으로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마페 선교사가 돌아와서 그 집에 이 주막이 머물면서 온통 벽면이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주인 최치량이라고는 이 주막 주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주막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주막집이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훗날 평양의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1907년 한국의 회개 운동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살아서 그의 수고의 결실은 보지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참 비참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이 사건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27살의 젊은 나이, 그의 부모들이 영국에서 그를 선교사로 내보냈을 때 조선의 동양의 미개한 조선이라고 하는 땅,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을까. 그리고 그 27살의 나이로 그의 아내는 그보다 더 일찍 죽고 그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제 친구 딸이 지난 4월에 제 아들 안수받을 때와 같이 선교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 목사는, 젊은 사위는 이미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오지 중에 오지. 지금 21세기에 그런 선교제가 있냐고 할 정도로 아주 오지로 도시에서도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 애를 낳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너무 애잔하대. 의료시설, 교육시설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남편 선교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이 딸도 선교사 이제 나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마음이 너무 아프대. 이 상황을 보면서 27살의 나이,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됐으니 얼마나 그 가슴은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여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평양의 복음이 전해지고 평양 땅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기에 그 책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군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늘 성경 말씀을 제 몸에 지니고 다녀요. 어떻게 지니고 다니까 핸드폰에 지니고 다닌대. 핸드폰 열면 성경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그냥 써진 책이 아니에요.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경의 저자는 모두 40명이에요. 각 나라,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 또한 또 페르시아, 또한 바벨론, 저 아수르, 또 저 블레셋, 또 어디에 레바논, 뭐 이런 터키 이런 지역에서 반모성 같은 이탈리아, 로마 같은 이런 10개국에서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책을 썼는데 놀랍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통일성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지역에서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 사복음서는 그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서신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다 같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했던 성경은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 잠깐 보세요.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몇 가지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다음 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모두 7가지의 기적들을 기록해놨어요. 이미 우리 다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7가지가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 이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소경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친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이 뭐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표적. 이 7가지의 표적만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거를 딱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7가지만 표현해놓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다른 기적들이 많잖아요. 뭐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 나인생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런 그 다른 많은 표적들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다른 게 뭐냐? 왜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고서 이 성경을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 잘 알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그게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다. 오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 인생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시몬아, 내가 어찌 이걸 깨달았느냐? 3년을 쫓아다녔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시몬아,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요 이용하고, 세상은요 끊임없이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의 탐욕의 배를 불려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한 유명한 요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더 가져가야 그 탐욕의 배를 갖다가 채울 수 있을는지. 전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그의 재산이 얼마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데요, 듣고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2,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1조는 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2,000조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개인 재산이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저희의 신은 배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이 탐욕스러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안식, 참 만족, 참 평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다 가져가겠죠? 아닙니다. 죽음 넘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20장 31절 보여주세요. 예. 자,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분명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영월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까?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까? 왜 제가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요, 이 우주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아멘 할 때까지 물질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참고만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처럼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또 기록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주인이신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력으로서는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만, 인정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다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죄 없는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공자나 마호메,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다 여인의 남자의 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감히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사기꾼 아닌 이상.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히라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내가 곧 길이요, 또 정관사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너희가 찾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정관사 더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제사장, 인간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절대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의는 너무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바람에 휘려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나뭇잎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아무리 낙스를 쓴다고 해서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아무리 비누로 닦는다고 해도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절대 자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다고 선언해 줄 때 그 죄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교도소를 갔다 오게 되면 이력서에 빨간 줄이 거진다고 그러죠. 근데 국가에서 이 저기를 갖다가 싹 도마라는 그 뭐라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그걸 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조회를 해도 그 빨간 줄이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가 91장을 조금 전에 불렀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NO!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냐? 여러분, 새벽에 하루에 첫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본성이.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고 기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할 때 그날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래서 먼저 바빠도 시간을 떼어놓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언약하셨어요. 선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뱀을 집어붙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표적이 오늘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인을 만납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성전에 사람들이 늘 문 앞에다가 갖다 놨지만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운명과도 같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가 펴지면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건강이 관계가 경제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임다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흘러서
생명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요. 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시며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